1페이지 사사기 15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우지 않는 백성, 홀로 싸우는 삼손. 우리가 지금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가지고 신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사사기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의 모습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시린으로서의 소명과 관계없이 살았던 방탕한 한 사람으로서 해석하려는 극단의 해석의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쪽의 극단에서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삼손이라는 이름이 사사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나타나는 것을 등장시키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극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해석해 나아갈 때, 아니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해 나아갈 때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 해석하려는 노력입니다. 삼손을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 안에서 삼손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먼저 그런 해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바른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바로 삼손이 살았던 시대의 그 특수성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전체, 그 시대 전체는 아주 특별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해석함에 있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삼손 시대는 사사기의 또 다른, 사사기 전체와 또 다른 면, 아주 특별한 두드러진 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삼손 앞에 등장했던 사사들, 그 모든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로 등장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싸웠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 시대를 보면은 삼손은 싸우지 않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홀로 싸우는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삼손이 섬겼던 그 시대적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오늘 요약, 주보에 나와 있는 요약의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성도가 싸워야 할 중요한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데 이 땅에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화평을 누리는 도구로 우리가 이 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남겨두셨어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잘 구원해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도인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경의 변함없는 요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싸움입니다. 싸움.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인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위한 선하고 바른 싸움을 싸우도록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걸까요? 그 중요한 3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자기. 여러분의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제일 중심에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으로서 이건 너무나도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서 그들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라는 것과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견고한 아성으로 우리 가운데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자아라는 것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아를 깨트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대상이 뭐라고요? 자아입니다. 우리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정말 자기중심성, 자기를 기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과 싸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니 이방의 종교들, 여러분 그것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이방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요, 존귀 여기고 아끼고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싸운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과 싸운다 할 때 이 세상은 뭐냐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 땅을,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삶의 눈, 그 가치관과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평가하시고 계시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돈이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나누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과 명성을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우리는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잣대와 가치를 향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혼처를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바르게 받들어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그 평가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잣대는 다릅니다. 세상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사물을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는 피 흘려가면서 싸워야 돼요. 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 가치관과 싸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우는 것, 이게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세 번째,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세상의 가치를 뒤에서 움직이고 조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세력이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실존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저 어떻게 하다 보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신은 그 뒤에서 만들어내는 영적 실제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그와 싸우는 영적 싸움, 그 영적 싸움을 우리는 위하여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전투하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 시대를 바라볼 때 제일 문제가 뭐라고요? 싸우기를 멈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 싸우기를 포기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세상과 짝해서 블레셋과 너무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평화를 누리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평화를 누리면은 그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교회가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싸우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전쟁하기를 멈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혼자 싸운다고요? 삼손 혼자 끝까지 혼자 싸운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을 때 기드온과 함께 싸웠던 사람이 몇 명입니까? 300명이에요. 그때는 300명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삼손 끝까지 바라보지만 삼손 시대에는 삼손과 더불어 싸웠던 백성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삼손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싸웠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삼손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윤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삼손을 옹호하는 쪽으로 해석하려 하면 여러분 본문이
이상하게 가요. 우리는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 세대 속에서 싸움을 홀로 싸웠던 그 사람, 사사, 삼손의 생애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싶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틈을 타서 블레셋과 홀로 싸우는 삼손. 우리 14장으로 넘겨보십시오. 자, 14장을 열면은 삼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삼손의 첫 번째 모습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삼손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니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자가 그 자기의 부름을 무시했다. 아니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도 금지하고 있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탐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나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싸우지 않고 있는 그 시대에 싸움을 위해서 특별한 도구로 도입하고 있다고 보면서 우리가 삼손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14장 3절 4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100%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 이렇게까지는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삼손이 지금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 이 일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합니까? 왜요?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틈을 타서 블레셋과 뭐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여자를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보편다수가 지금 블레셋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전혀 싸우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면서 자신이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블레셋 여자를 얻어서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틈을 얻어 어떻게 해서든지 싸울 기회를 얻어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삼손이 이제 딥나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양가의 부모가 만나요. 자, 만나서 이제 딸의 몸값을 흥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의 몸값을 얼마를 줄지를 결정하고 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딸의 몸값을 지불하면 결혼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딥나로 지금 삼손의 아버지와 삼손이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삼손이 지금 내려가는 길에 5절, 6절을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젊은 사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면서 강하게 임하면서 사자를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여기서 삼손의 특징이 뭔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삼손에게 성령의 권능이 힘입는 순간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그 힘으로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삼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그 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내려가서 딥나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합의했어요. 이제 결혼식을 하러 한 번 더 내려가야 돼요. 그 당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간 진행이 돼요. 자, 내려가는 길에 찢어 죽인 그 사자 어떻게 되었을까? 삼손이 궁금했어요. 보러 갔습니다. 자, 보러 갔더니 8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어있는 그 사자의 시신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벌집이 거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어떻게 했어요? 떠서 자기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잔치를 7일 동안 벌이는데 신랑의 들러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들러리 30명, 블레셋 사람 3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어떤 수수께끼를 냈을까요?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은 삼손이 뭐라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알아맞히면 12절에 보면 배옷 30벌, 겉옷 30벌 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이에요. 원피스와 같이 생겨가지고 통옷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배옷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겉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한복을 입으면 바깥에 있는 두루마기, 아니면 양복을 입으면은 이제 겨울에 입는 코트, 이게 이제 겉옷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스럽고 특별한 기회에 입는 아주 좋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배옷 30개, 겉옷 30개, 여러분 그 돈이 상당하겠죠. 그러니까 상당한 상금을 걸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자, 이 수수께끼 맞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힐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맞힐 수가 없어요. 왜요? 삼손이 아주 독특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맞힐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래서 블레셋 30명의 남자가 방법으로 찾아낸 게 뭐예요? 삼손의 아내를 들들 볶는 겁니다. 협박하는 겁니다. 뭐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15절에 가보시면 너 만약 이거 알도록 가져오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불태워 죽인다. 공갈하고 협박한 겁니다. 여자를 괴롭혔어요. 자, 그러자 이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가보니까 삼손에게 가서 웁니다. 7일 동안 내내 웁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울면 남자는 어떻게 돼요? 끝나죠. 원래도 뭐 남자가 여자를 못 이기는데 울었다면 싸움은 끝이에요. 결국 삼손이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답을 알려줘요.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8절 19절 시작.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자, 수수께끼,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였는데 결국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푸른 거예요. 그래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분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스글론이라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30명 쳐 죽이고 그 옷을 다 빼앗아다가 약속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분을 내면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해석할 때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죄도 없는 아스글론 사람 30명 쳐 죽이고 옷을 빼앗아 가다니 나쁜 놈이네. 이렇게 삼손을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 본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아스글론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요. 지금 삼손이 왜 지금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하려고 내려갔다고요? 틈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지금 결혼하러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틈이 생긴 거예요. 틈이. 아내를 공갈 협박해서 억지로 지금 답을 얻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30명을 쳐 죽이고 이게 본격적으로 블레셋과 싸움의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블레셋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죠. 20절,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삼손의 마음이 진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염소 새끼 하나 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염소 새끼는 뭐하러 들고 갔을까요? 아내한테 주는 현금입니다. 현금 주면은 여자들 좋아하잖아요. 자, 삼손의 아내가 이미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남자의 부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2절에 보면 장인어른이 어떻게 얘기해요? 아내의 여동생이 더 예쁘다. 그러니까 이 여동생한테 다시 장가가라. 이렇게 달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왜 결혼하려고 그랬다고요?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그죠? 근데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5장 3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틈이 완전히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삼손이 마음껏 자기가 당한 그 고통만큼 되갚아주겠다 하면서 블레셋 칠 명분을 가지고 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칩니까? 여우 300마리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 묶고 그 꼬리 사이에다 뭐 집어넣어요? 횃불을 딱 중간에 놓고 불 붙인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여우들이 얼마나 뜨거워서 난리가 나겠어요. 2마리씩 묶어놨으니 막 이리저리 날아가면서 추수철 밀밭을 온통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포도원에다가 나무들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 딥나가 온통 난리가 났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조사했더니 누가 한 짓이에요? 삼손이 한 짓이에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자기 그 사람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장인어른하고 삼손의 아내 되었던 그 여자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야, 그러자. 자,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더 기회를 얻은 거죠. 이제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은 마음껏 죽여버립니다.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본격적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 물꼬를 튼 거예요. 장인 죽였지, 아내 죽였지, 이제 그러 죽인 이 블레셋 사람들 본격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자, 3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요약의 3번입니다. 시작.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삼손을 넘겨주는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싸우기를 멈추고 지금 삼손은 홀로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삼손하고 함께 싸워야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담 바위로 도망간 이 삼손을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담 바위라는 곳은 유다 땅에 있는 바위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찾으러 에담 바위까지 안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9절에 보시면 레이라는 지방이 올라가 가지고 유다 지방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가지고 뭐예요? 왜 우리에게 올라와서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더니 삼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삼손을 넘겨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지금 유다 사람 몇 명이 지금 삼손을 잡으러 가고 있죠? 3,000명입니다. 3,000명. 아니, 지금 삼손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무기도 없어요.
아무 무기도 없는 삼손 하나 잡으러 지금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지금 에담바위로 가고 있다고요? 3,000명이나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가 처음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전쟁하러 간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제일 용맹스러웠던 지파. 어떤 면에서 제일 머리 같은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지금 블레셋에게 정복당하고 있고 3,000명을 끌고 모아가지고 지금 자기들의 평화를 깨뜨리고 있다고 오면서 지금 삼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몇 명이나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3,000명을 거느리고 이들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대신에 손에 무기도 들고 있지 않은 그 삼손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를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지금 누구와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 삼손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을 오히려 성가시하면서 자기들의 평화를 깨뜨린다고 이 삼손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고 블레셋과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신앙을 떠나서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취해지는 거예요.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봤잖아요. 몇 명으로? 300명으로 몇 명을 쳐부수셨습니까? 13만 5천 명을 쳐부수셨어요. 300대 13만 5천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 명을 끌어모아가지고 3,00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블레셋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제일 만만한 힘없는 삼손 붙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제일 만만한 성도들과 싸웁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워요. 제일 힘없고 제대로 싸우고 있는 삼손을 묶어가지고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싸울 생각은 절대로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안 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적, 그 대적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삼손을 묶어서 넘겨준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수치 가운데 최고의 수치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이게 삼손 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런 시대, 어리석은 시대,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패역하고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게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삼손을 넘겨주었는데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신실하게 홀로 싸우고 있는 삼손 위에 임하십니다. 아무도 도움이 안 돼요. 3,000명이나 끌어모았는데도 기껏 하는 짓이 뭐예요? 삼손을 묶어서 넘겨줄 거예요. 삼손이 묶여서 레히에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고함 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놈 때려 죽여라 하면서 막 뛰쳐나오니까 그들이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 위에 임하면서 손에 아무 무기도 없이 붙들려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밧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아무 무기도 없이 붙들려 왔을 때 끊어지면서 삼손이 뭐 하나 붙들고 싸웁니까? 15절에 보니까 나귀, 턱뼈. 새 나귀 턱뼈 하나 붙들고 싸우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나귀턱뼈 하나 들고 1000명을 쳐 죽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눈에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3000명은 어디 갔나요? 3000명은 참여하지 않아요. 홀로, 삼손 홀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셔도 사람의 힘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몰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지금 삼손이 기진맥진해가지고 목이 말라서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샘을 터뜨리면서 삼손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삼손이 다시 살아나서 믿음의 싸움을 계속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야 할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르게 싸우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진맥진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이게 성도다운 삶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싸우려고 하지를 멈췄어요. 싸워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거기에서 정말 증거를 얻고 간증거리들이 있으면서 그것을 서로 나눠야 되는데 싸우기를 포기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우리의 힘으로 싸움을 싸울 수 없는 이 믿음의 싸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싸울 날 언제나 올까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샘이 터지는 듯한 그 기쁨을 가지고 싸움을 신실하게 감당할 모습,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나타날까요? 싸움을 멈추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그 믿음의 신실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 살아있는 영적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